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모스 강의 9번째 말씀으로 제목은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라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제목 이제 외우기 쉬우시죠? 너희는 나를 찾으라. 누구를 찾으라는 겁니까? 네, 주를 찾으라고 6절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나를 찾으라. 주를 찾게 되면 너희가 살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려운 때, 고난의 때에 주님을 찾게 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살려주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모스 5장의 핵심 어휘는 나를 찾으라, 즉 주를 찾으라는 말씀인데 4절과 6절과 8절에 이제 그 말씀들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4장에서 어떤 말씀을 살펴보았습니까? 주님은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할지니라 라고 하는 4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심판의 주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번 5장에서는 그 심판을 피하는 방법, 주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범죄와 불법으로 계속되는 징계와 고난 가운데 있는 북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나를 찾으라. 주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징계와 심판을 받는 중에 북이스라엘 주 하나님을 찾으면 살 길이 있다는 약속의 말씀인데, 자, 그럼 이제 본문에 담겨 있는 내용을 이제 한 구절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는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지은 이 말 곧 애가를 들으라. 여러분 애가가 뭡니까? 애가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슬픈 노래라고 하는 그런 이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슬픔과 비탄과 탄식을 이제 의미하는데 대언자 아모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앞둔 북이스라엘을 향해 슬픔에 잠겨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것을 일컬어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대적하여 지은 이 말 곧 애가를 들으라 라고 이렇게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애가라는 제목의 이제 책이 하나 있죠.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애가라는 책이 있는데 그 예레미야 애가도 거의 동일한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본문에서 드러난 슬픈 노래가 이제 애가가 2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절과 3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쓰러졌으니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녀가 자기 땅에 버려졌으며 그녀를 일으킬 자가 없도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1000명이 나간 도시가 이스라엘 집을 위해 100명만 남기고 100명이 나간 도시가 10명만 남기리라. 자, 이 일은 조만간 일어날 역사적인 사건으로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대언자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슬픔에 노려 잠겨서 이제 노래를 하게 됐는데 북이스라엘이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며 아시리아의 멸망을 당한 후에 다시 그 땅으로 돌아와 나라를 재건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자기 땅에서 버려졌고 그녀를 일으킬 자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군대 중에서 10분의 1만 남기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1000명이 나간 도시에 몇 명이 남았다고요? 100명이 남고 100명이 나간 도시에 10명만 남는다고 표현했는데 바로 이는 인구의 90%가 죽는 엄청난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제 내리실 것을 뜻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주가 이스라엘 집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자, 3절에서 어떤 예언의 말씀이 있었습니까? 인구의 90%가 죽는 이런 재앙을 하나님께서 선포했는데 어떻게 하면 살 수가 있는 겁니까?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너희가 살 길이 있다라고 지금 4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전쟁의 재앙과 심판, 90%가 죽임을 당하는 큰 사륙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이것은 전쟁과 기근과 역병에서 죽지 않고 산다는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죄를 범했을지라도 주님을 찾게 될 때 주님은 뜻을 돌이키고 그들에게 내릴 재앙을 거두어 들이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포로로 잡혀가고 베델은 없어지리라. 자, 그러나 베델을 찾지 말고라고 하는 이 말씀은 왜 하신 겁니까? 그럼 베델이 어디입니까? 베델은 북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에 산당이 있었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세워둔 우상숭배의 중심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3장 14절 말씀에서 가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즉 내가 이스라엘의 범법들을 그에게 벌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도 벌하며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바닥에 쓰러뜨리고 라고 이렇게 이제 경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델을 찾지 말고라는 이 말씀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들이 만든 우상과 신상과 제단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면은 또 어떤 뜻입니까? 길갈이 어디입니까? 길갈 역시 우상 숭배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브엘세바 역시도 본래 유다 지파의 땅이었는데 남북으로 왕국이 갈라지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차지했고 이 땅은 역시 우상 숭배의 고향처럼 된 곳이었다라고 아모스서 8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모스 8장 14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에서 이제 브엘세바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주목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죄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오 다나 내 신이 살아있다 하며 브엘세바의 풍습이 살아있다 하는 자들 곧 그들도 쓰러져서 결코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여기서 브엘세바의 풍습이 바로 그것을 이제 가리킨 겁니다. 바로 우상 숭배의 풍습이 있었던 것이 바로 브엘세바였습니다. 여기 베델, 길갈, 브엘세바의 공통점이 다 뭡니까?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우상 숭배와 관련이 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주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유서 깊은 도시를 생각했던 길갈은 반드시 포로가 되고 베델은 없어질 것이라고 대언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점입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시죠. 어떤 피할 길을 주셨습니까? 주를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러지 않으면 그가 요셉의 집에서 불같이 일어나 그 집을 삼키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주를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들이 살 방법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을 찾기만 하면 됩니다. 위기 때 그들에게 찾을 수 있는 구원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구하고 찾고 부르기만 하면 언제든지 구원해줄 구출자가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단순 명료하게 해결책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주를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이보다 더 쉽고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상들을 찾아봐야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집트의 도움을 구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도망을 치거나 피난처를 찾아도 살지 못합니다. 주를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이것이 전부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가 요셉의 집에서 불같이 일어나 그 집을 삼킬 것이요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요셉의 집이란 바로 북이스라엘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지만 거기에 붙은 불을 아무도 끌 자가 없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7절 말씀 보십시오. 판단의 공의를 쑥으로 바꾸며 땅에서 의를 버리는 자들아. 자, 여기 이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판단의 공의가 뭡니까? 판단의 공의. 판단의 공의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율법을 뜻합니다. 쑥으로 바꾼다고 할 때 쑥은 매우 쓴 것으로 약이나 독으로 쓰이는데 계시록 8장 11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며 많은 사람들이 그 물들로 인해 죽었다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쑥이 사람을 죽이는 독성을 가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고난을 일컬어 쑥이라고도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자,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 말씀에서 이 쑥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주목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치 하신 줄 알고 또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 고난과 내 재난 곧 쑥과 쓸개를 기억하며. 자, 쑥이 뭐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고난과 이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판단의 공이 주의 법으로 사람을 살리는 데 쓴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했다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그러했듯이 주의 법으로 불법과 불의와 사악함을 척결하는 대신에 누구를 잡았다는 겁니까? 백성들을 잡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세워주기보다 부담을 지우고 억누르는 데 사용하는 종교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올가매고 자유를 억압하는 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 참된 자유와 기쁨이 아니라 속박의 짐을 지우는 것이 바로 판단의 공의로 쑥으로 바꾸는 것과 같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8절 말씀에 보면 땅에서 을을 버리는 자들아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하는 말씀입니까? 바로 불의와 불법이 넘치는 시대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아무도 주의 법을 존중하지 않고 을을 행하지 않는 것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첫째로 구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스바냐서 2장 3절에서도 너희는 주를 구하고 의를 구하며 온유를 구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의를 버리고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자들만 넘치는 시대가 아닙니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의를 버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 본문 8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일곱 별과 오리온을 만들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며 낮을 밤으로 어둡게 만들고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는 자를 찾으라.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참 여기서 아주 엄청나게 아주 웅장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일곱 별이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일곱 별. 일곱 별 하게 되면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이 여러분 생각나지 않습니까? 거기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계시록 1장 16절 말씀에 그분의 오른손에는 일곱 별이 있으며 라고 말씀하셨고, 계시록 1장 20절에서는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천사들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계신 분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리온은 또 뭡니까? 오리온은 별들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익숙한 별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중동의 밤하늘에 가보게 되면은 누구나 볼 수 있는 별이 오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서 9장 9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오. 욥기서 9장 9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은 이 오리온에 대해서 이제 설명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9장 9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 이제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트로스 별과 오리온 별자리와 플레이아데스 별무리와 남쪽의 방들을 만들고, 여기 욥기서 9장 말고도 욥기서 후반부에 가보게 되면 또 이 오리온 별자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가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며 낮을 밤으로 어둡게 만드시는 분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마음대로 바꾸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7년 환란기 때 사람들은 해가 어둡게 되고 낮이 밤으로 어둡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비를 쏟으시는 것이 아니라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5절과 6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이 세상을 덮친 물이 있었는데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을 했는데 하늘도 위에 있는 기품의 바닷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는 자를 찾으라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바로 주님은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인지를 스스로 말해주시면서 자신을 찾으라고 여기서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강한 자를 대적하려고 노력한 자를 강하게 하나니 이로써 그 노력당한 자가 요새를 대적하러 가리라. 자, 이 말씀은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찾게 될 때, 주를 구하게 될 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찾게 될 때 노력당한 자가 강하게 되어서 오히려 강한 자를 대적하려고 요새를 대적하려 가게 된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반전과 역전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압제받는 자들을 정복자가 되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들을 당하게 하시며 쓸모없는 자들을 능력 있는 자들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한번 가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반전의 하나님이며 역전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강력한 것들을 당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굳게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강한 자라고 생각되면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약한 자고 우리가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택함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들을 택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을 택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될 때 하나님은 노력당한 자를 강하게 하여 강한 자를 대적하게 하시는데 이것이야말로 반전과 역전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이 그분을 구하게 될 때 그들은 90%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노력하는 자를 대적하고 가서 그들의 요새를 치러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아주 좋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성문에서 꾸짖는 자를 미워하며 올바르게 말하는 자를 혐오하는도다. 여러분, 9절에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오히려 어떻게 행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불법과 죄악을 이제 범했다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성문에서 꾸짖는 자를 미워하고 올바르게 말하는 자를 몹시 혐오했다는 말씀입니다. 대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은 미워하고 싫어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게 유익한 책이라고 신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꾸짖는 자를 미워하고 올바르게 말하는 자를 혐오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엄히 꾸짖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성도들이 믿음 면에서 건전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디도서 1장 13절 말씀 한번 가보실까요? 디도서 1장 13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왜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우리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엄히 꾸짖어야 되는지에 대한 귀한 말씀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것은 그들이 믿음 면에서 건전한 자가 되어. 여러분이 건전한 자가 되려면 제가 어떤 역할을 잘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바르게 꾸짖는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사탕발림으로 여러분 이렇게 해야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라고 좋고 평화와 이런 좋은 말만 제가 한다면 그것은 결코 좋은 목회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이들,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는 자들은 어미 꾸짖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미워하고 몹시 싫어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으로 꾸짖고 올바르게 말하는 것을 존중하는 그런 성경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가난한 자를 짓밟고 그에게서 미래 무거운 조세를 거두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다듬은 돌로 집들을 건축하였으나 그 안에 거하지 못할 것이요 너희가 좋은 포도원들을 세웠으나 그것들의 포도즙을 마시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은 또 어떤 의미입니까?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이 했었던 일들을 여기서 이제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난한 자를 짓밟고 무거운 조세를 거두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지은 집에 거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이 세운 포도원에서 난 포도즙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이런 징계를 내리셨음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의 많은 범법들과 너희의 큰 죄들을 내가 아노라. 그들이 의인을 괴롭고 뇌물을 받으며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외면하여 그들의 권리를 빼앗느니라. 주님께서 그들의 범과 큰 죄가 많음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의인을 괴롭히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 주의 율법을 대하라고 선포하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세상이 불법을 자행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을 불법이라고 선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에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동성애를 불법이라고 하지 말라. 죄인들이 지옥에 간다고 선포하지 말라. 바로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은 소위 차별금지법 등을 만들어서 처벌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입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믿거나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의인을 괴롭히며 라는 이 말씀은 바로 소수의 남은 자들,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했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뇌물을 받으며 라고 하는 것은 뇌물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습니까? 재판을 굳게 하고 불법을 용인하고 법을 굳게 하기 위한 그런 큰 죄이지 않습니까? 또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외면하며 라는 이 말씀은 바로 재판과 판결의 부패를 뜻하는 말씀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가난한 자는 재판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가난이 곧 죄라는 식으로 그들의 정당성을 묵살해버린 것입니다. 부패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습이 지금 이 세상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선상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본문 13절 말씀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때에는 분별 있는 자가 침묵을 지키리니 이는 그때가 악한 때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단어가 여러분 눈에 들어오십니까? 침묵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의인이 괴롭힘을 당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당당하게 선포를 해야 되는데 두려워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침묵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바른 말씀이 있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선포해야 될 책무가 있는데, 그럼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우리가 침묵을 하게 된다면 그런 때가 어떠한 때라는 겁니까? 악한 때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정부에서 우리가 많이 느끼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잘못된 일이 벌어지는 것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목회자들, 수많은 성도들이 그 편에 서서 침묵하는 것을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살기 위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그러면 주 군대들의 하나님 너희가 말한 것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리라.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살기 위해서 뭘 구하라고요?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주님은 선을 구하는 것이 너희가 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것이 그냥 잘하는 일,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을 구하고 행하면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 3서 11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 3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1절 말씀. 자, 거기에 굉장히 우리 중요한 그런 말씀이 우리 신약 성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따르지 말고 선한 것을 따르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나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분이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선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는 그 사람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그 소속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된다고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살기 위해 선을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불의와 속임수와 폭력과 착취로 재물을 모았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뿐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살기 위해서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그러면 주의 말씀은 다가온 심판에 앞서 그들에게 주시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 이제 마지막 1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판단의 공의를 굳게 세우라. 그러면 혹시 주 군대들의 하나님 요셉의 남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도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악을 구하지 말라, 악을 미워하라.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본능적인 반응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시편 97편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우리 두 구절만 더 찾아보고 우리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7편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97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악을 미워하라. 그분께서 자신의 성도들의 혼을 보존하시며 사악한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출하시니라. 이 말씀 여러분 굳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악을 미워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악을 미워하시게 되면 주님께서 자동적으로 여러분의 혼을 보존하시고 사악한 자들로부터 구출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성경의 명령인 것입니다. 잠언 8장 13절 말씀을 가보시게 되면 거기엔 또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악을 미워하는 것은 주를 두려워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대언자 아모스를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은 오늘날 신약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주 귀중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하면서도 아주 간단한 말씀이었습니다. 주를 찾으면 살고 주를 찾지 않으면 죽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이 어떤 세상입니까? 오늘날은 너무나 악하고 삐뚤어진 그런 세대가 아닙니까? 악을 선하다고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그래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가 핍박을 받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를 찾으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